AI가 발전하는 이 시대에 성경 예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을 대신하고 디지털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 근데 성경은 이 시대를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의 징조일까요? 오늘 우리는 AI 시대 속에서 재림 신앙이 왜 더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언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또 판단하고 심지어 상담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선택을 예측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코로나19이 세상을 앞당겼다면 AI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해야 맞는 말인데요. 아무튼 예언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통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통제가 있을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가, AI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분석하고 얼굴을 인식하고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통제가 있을 것을 말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언의 흐름일까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전 세계적인 통합 통제가 이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예언에서는 마지막 때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이 사람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말씀드릴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AI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 능력입니다. 그리고 AI가 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은 행동을 예측을 하는데 AI는 소비 습관과 이동 경로와 검색 기록을 분석해서 사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와 연결된 AI는 특정 인물 그 얼굴의 생체를 인식합니다. 인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는 온라인 게시물이라든지 메시지, 영상까지 그것을 분석해서 자동 검열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대규모 감시와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기술은 범죄 예방과 편리성 향상 등 선한 목적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력한 통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
이 CD뱅크라 그래가지고 CD뱅크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이제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나 이런 어, 국가가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BDC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모든 거래 기록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 현금은 추적이 어렵지만은 CBDC는 모든 거래를 기록이 됩니다. 또 특정 기간 안에 사용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 동결이 가능한데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개인의 디지털 재산을 즉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제 활동이 완전히 중앙 시스템에 연결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AI와 CBDC가 이렇게 연합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까?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CBDC는 경제 활동을 통제합니다. 즉, 행동을 분석하고 신용점수를 평가하고 소비 패턴을 감시하는 그러한 어, 것을 이와 같은 기술적으로 이것을 가능한 그런 환경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I 기반 디지털 시스템은 우리 금융과 신용과 행동을 기록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한 세계적 통제 조건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환경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예언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적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자체는 중립입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의 핵심 쟁점은 이런 기술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성경이 마지막 시대를 기술의 문제로 설명을 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시험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기술과 지식의 시험이 아니라 충성의 시험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지킬 것인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그냥 기술적인 장치로만 생각합니다. 짐승의 표는 칩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지금 AI를 얘기를 하는데 AI의 챗 GTP나 제미나에게 물어보면 자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충성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말하고 그게 모든 자로 하여금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의 표는 이 강제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강제로도 진행하겠지만 강제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의와 타협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나 손에 이
표를 받는다면서 이마나 손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시대에 누구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앞에 짐승과 달리 계명을 지키는 그 무리가 나옵니다. 왜 이 성경에 두 무리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중심 보면 13장, 그러니까 13장에는 짐승이 표를 받는 자들과 14장에 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14장에 보면 이 이 두 부류의 사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 중간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 강조해서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그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든지 아니면 근데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면 이 경제적인 압박이 올 수 있고 사회적인 배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경제적인 불이익이 오고 사회적으로 배제 왕따를 당한다 하면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인내가 여기사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인데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 용이라는 것은 사단을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용은 사단을 얘기하는데 사단이 왜 여자에게 분노합니까? 과거에는 이 성경의 이 예언의 여자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역사적인 부분과 이 예언을 같이 이제 함께 섞이는 부분인데 과거에 이 사단은 여자에게 분노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쭉 보시면 그 여자를 핍박을 하고 중세 암흑 시대에 1260년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 세 때 반 동안 1260년 동안 이 여자를 핍박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제 피해서 땅이 이 12장 10역절 땅의 여자를 그 입을 도와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삼키더라. 그러니까 중세 교황권을 중세 암흑 시대 피해서 겨우게
피해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로운 신대륙 땅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도와서 미국이랑 땅이 도와서 그 용의 핍박을 피했는데 마지막 때에 보면 계속 시간이 지나 용이 분내서 누구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가장 분노하느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죠.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명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 어, 일반 기독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러니까 열 가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쭉 하면서 열 가지 계명을 하는데 천주교회는 어떻게 십계명을 변경을 했냐 그러면 이, 둘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적인 어떤 형상들을 많이 섬기고 기 때문에 그것들을 삭제를 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것을 주의를 지키고 변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계명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열 계명을 맞추기 위해서 아홉 번가 열 번 계명을 어, 십 계명 열 번째 있는 계명을 둘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둘로 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그래서 천주교가 왜 그렇게 십계명을 변경했는지를 보면은 천주교 교부들의 신앙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신자들의 가장 중대한 의무이다. 그러나 주일, 일요일 예배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성경의 예배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교부들의 신앙이 그렇게 가요. 그러면 왜 주일 예배는 어떻게 그렇게 계명을 변경했냐면 가톨릭의 교회의 권위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제가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살펴보면 정확하게 챗 GTP나 그 다음에 제미나이 살펴보면 이, 이 계명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챗 GTP나 AI 이렇게 찾아보면은 성경상 이 안식일이 이 계명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안식일이 넷째 계명은 분명히 일곱째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의 기원과 날짜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AI에 기록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씻었고 그 날을 복주시 거룩하게 했다고 만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근데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게 그 안식일은 구약의 그 유대인들만 지키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류 창조 때부터 제정한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은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신가요?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을 제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에 보면 십계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기획하여 거룩히 지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사람의 안식일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네. 여기서 일곱째 날은 구체적으로 지정된 날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제가 챗GPT에서
찾으면 AI, 제미나이도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결론부터 이 AI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사람이나 어떤 교회 권위로 바꿀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A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 성경의 관점에서는 십계명을 사람이나 어떤 교회 권위로 바꿀 수 없다고 챗GPT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의 권위는 누구에서 오는가?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친히 기록한 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권위는 하나님께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셨고 그것을 언약으로 반포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권위는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사람이 권위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라라고 기록하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하시죠. 그래서 이 계명의 십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권위로 수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원칙은 하나님의 법은 변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에 인간이 만들기 전에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법은 변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간 제도보다 위에 있고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회 권위로 그것을 바꿨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교회는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침 적용하는 기관이지 계명을 변경시키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 성경적 관점을 볼 때 교회의 권위는 말씀 아래에 있는 권위입니다. 제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를 포함한 대다수의 그리스도교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의 휴일날을 왜 성수하는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반 개신교에서는 구약의 안식 제7일인 토요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인데 하지만 개신교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날 그 부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새 창조 날을 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라서 그 일요일을 예배일로 한다 그랬습니다. 기념해서 한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안식일 제7일에 있는 그 안식일을 그것을 기념하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또 그들이 교회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또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이 제자들의 안식일에 회당하기도 했지만 점차 안식 후 첫날에 따른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던 기록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그것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활을 기념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사람의 권위나 교회 권위로 바꿀 수 있는가? 제가 AI에게 물어보니까 십계명을 사람의 권위나 교회 권위로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다. 그 사람이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어떤 사람의 권위로나 교회의 권위로 또 그렇게 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쳐야지 그것을 어떤 전통과 윤리에 따라서 그것을 사람들이 병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을 시체에 이었는데 그때 그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무덤의 시체를 얻어내고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일에 쉬시고 그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그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쉬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도 자라나시고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을 때 규례대로 원래 하던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 되면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 이 AD 1세기 초대교회 1세기 때는 안식일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2세기 들어오면서 안식일이 아까 말씀드린 저들이 초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변경된 안식일 AD 313년에 라우디아 종교회의에서 이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세기 때까지는 안식일을 그대로 토요일 준수를 했는데 2세기에 들어오면서 AD 3세기 AD 313년에 라우디아 종교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일요일을 안식일 일요일로 이제 변경했어. 그렇게 그 당시 그 이교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썬데이 일요일 날인 그 그날을 성경 그 안식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때 그 안식일이 변경되었는가? 마태복음 20장과 21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겨울에 안식이 되지 않게 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던 이런 환란이 없어 그 후에도 없으라. 마지막 때 안식일은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때 그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교인들 제가 만나보면 이사야 66장 22절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변경이 되었는가 성경에. 이사야 62장 22절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땅에 항상 있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가 말하는데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나와서 내 앞에 이 안식일은 이 땅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너희 자손들이 매월 초와 이게 왜 월삭일을 얘기하죠.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경한 것이지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변경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12장 10절에 용이 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노하는가? 여자의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무리들 사단이 굉장히 분다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일반 개신교 사람들과 이렇게 다투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지키는 무리를 강력히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들과 마지막 싸우는 싸움입니다. 마지막 전쟁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이 아까 13장에 이제 이 보면은 이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그 13장 읽어볼까요, 제가? 13장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매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본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람의 같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어떤 모습,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또 용의 모습이 어떠냐 그러면 여기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제 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도 이거 모양이 사단을 닮은 모습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부터 여기 보면 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이 누가 같습니까?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여린 사단의 모습과 같고 또 그 짐승은 또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 같고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연구해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은 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이런 짐승들의 모습이 다 그 나라들의 특징이 그게 나옵니다. 그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 그리스 나라, 로마 나라 이런 그런 모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의 그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용의 권세, 용이 준 그 권세를 가지고 나온 그 세력은 결국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큰 말과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온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여기는 뭔 얘기냐면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냐면 42달 동안 이 성경에 한 달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이 42달이면 42달을 날로 계산하면 1260입니다. 그걸 하루를 1년으로 성경이 연으로 해석하는 에스겔서 표현을 보면 126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한 세력이 누굽니까? 교황권입니다. 전혀 교황권인데 이 교황권이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싸워서 이겼다. 핍박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의 표는 어떻게 이제 전개되면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 한 짐승 올립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땅의 짐승 모습 어리양 같은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는 짐승은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면 그 앞에 먼저 나온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교황권에게 모든 땅과 땅에 모든 사람들 처음 짐승에 다 경배하게 하게 합니다. 이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짐승이 모든 사람 이마에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보면은 그 땅에서 오는 짐승이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줘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한 자를 다 며칠 죽이게 하고 또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연 종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결국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두 짐승이 나오면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무리 또 계시록 14장은 그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는 무리가 있어요. 마지막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분노하는 그 사람의 무리는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13장 다음에 14장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이 무리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 이 14만 4천인 마지막 시대의 이 무리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이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인에 대해 설명은 계속 7장과 14장에 나오는데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12,000명씩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인마디들 14만 4천이 나왔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이 쓴 것이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지막 계명을 지키는 그 무리들은 무엇을 계명을 준수하냐 보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받더라. 그가 큰 음성을 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는 심판의 시간이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에 우리가 창세기 아까 2장에 그랬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은 그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를 만든 그 결국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왜 전합니까? 모든 나라 왜 민족에 다 전합니까? 그들이 계명을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주교회도 교회 권위로 계명을 변경시켰다. 개신교회도 그 자기들이 인간의 사람의 권위로 교회 권위로 그 계명을 부활한 기념말로 변경시켜서 참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경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바르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창세기 얘기했죠. 천지 만물 다 이루느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 주의 날을 마치시니 그 일곱 주 날에 하신 일은 모든 걸 마치고 안식하시면서 일곱 주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시고 이는 창조하신 것 맞는 모습을 마치신 것을 그 창조의 기념일로서 사람들이 그 날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계명 문제를 바르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게 이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늘 맞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이, 이 바벨론 나라, 이 큰 성 바벨론, 이 교황권의 모든 때와 법을 변경시켰는데 그 바벨론 세력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엄행으로 인하여 짓는 이 엄행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대로 안 하고 그것을 변경했다는 것이죠. 그게 엄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행으로 말하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된다. 성경에 보면 이 교황권이 모든 엄녀들의 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주교회는 교회 건의로 바꿨다고 이 계명을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개신교회는 부활한 날을 기념하라고 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이렇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권위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왜 모든 이 두 비로 계속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장 14장에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나오는 그 무리들이 왜 계명을 준수하냐면 이게 19절에 보면 셋째가 그들이 따라 컴성을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 서로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주를 버들을 맞으면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얘기한 무리가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결국에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강요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 듣냐면 우리 한국에 보시지만 정치 권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는 이 법도 사법권도 다 굴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명의 문제에서 바르게 준수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날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다 짐승이 표를 받고 우상이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날에 강요할 때 여러분들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 다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보지 않으면 가면 그것이 강요할 때 국가의 권력으로 할 때 대한민국의 부수자 알죠? 다 굴복하죠.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 성경에는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해야 될 때 오는데 그것을 경배하지 않으면 결국에 짐승의 표를 받고 강요하고 다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에서 성도들의 인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배제도 당할, 왕따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결국 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계속 따라오면서 말씀을 이제 잘 따라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계명을 준수하는 그 무리로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인지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의 권위에 굴복해서 그렇게 따라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날에 가서 계명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때 가면 여러분들 굴복하지 말씀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은 변경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권위로 변경될 수가 없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AI에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AI에게 다 찾아보십시오. 챗GPT나 제미나이나.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결국 교회 권위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명을 하면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지키고 따라 순종해야 될 건지 순종에 시험하는 시대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순종하시면 순종에 따른 큰 축복의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좀 전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신천지라고 했는데 신천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관련이 없고 페이스북 제가 옛날에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얘기를 하니까 신천지 리더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고발하니까 그 사람은 결국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페이스 계정을 없애버렸어요. 저기 저 대구에 있는 장로계 여자 목사님인데 그 자기가 나를 거짓으로 고발하니까 제가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바르게 계명을 순종하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 그 마지막 재앙 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보면 한 말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12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인내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면 사람들로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마지막 시대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큰 축복을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것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계명이 잘못 이해되고 또 숨겨지고 또 교회 근으로 변경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때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알지 못해서 그냥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주일 제대로 지켜온 그들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명을 안 자로서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 계명을 회복하는 안식을 회복하는 참된 하나님의 회복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위 앞에 인간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를 높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마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